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우리 두 명의 고등부 친구들, 형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유치부부,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옆에 형, 누나, 동생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 시작. 근데 나도 사용하신대. 시작. 왜 사용하신다고 해요? 우리를요? 우리가 특별하니까. 왜 특별하다고 했죠? 목사님이?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왜 특별하다고 했어요? 특별하게 태어나서? 그 특별함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 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는 특별해요, 여러분 특별해요 라고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원은 너에게 있어. 너에게 가능성이 있고 네가 특별하고 네가 소중하니까 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싹 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특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왜 특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특별해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피곤해? 얘들아? 너무 달렸어? 달리면 좋긴 한데. 우리가 예배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항상 목사님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왜 예배가 힘들까? 재미가 없어서? 아니, 단순히 그 의미만 있지 않는 것 같아. 예배가 왜 힘드냐면 의무감으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고 부모님의 눈치 아래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꾹꾹 누르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입문 단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부모님의 신앙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부모님이 만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기가 있다고. 그렇게 만나셨고, 우리는요, 엄마 아빠가 만났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죠? 흔들리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부모님일 뿐이니까. 말씀에 갇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부럽죠. 자유로워 보이고 속박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부럽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진노의 자녀. 이미 진노가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언제 죽어서 지옥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진노가 이미 그 앞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진노의 자녀예요, 원래. 원래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체 뭐가 좋아서 우리를,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노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왜 빚어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키워온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연찮게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교회 처음 동간이를 통해서 온 우리 성환이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우연히 온 거 아니야, 성환아,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세요.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나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의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의무로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관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육적 몸의 부모님은 우리의 엄마, 아빠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의 아빠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여지껏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집중하라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왜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심을 이 시간 먼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만나시고자 하신 목적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배웠죠?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맞아요.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때요, 여러분? 아벨은 그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예배에 가깝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지금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하나님이면 돼. 그건 더 좋아. 네가 하나님이면 더 좋고. 세상에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잡아. 그거 의지해. 그게 너를 더 좋게 만들어. 네가 더 유익이 있어. 네 힘으로 살아. 너 대단해. 너 잠재의 능력 정말 대단해. 넌 특별해.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 너의 조건을 더 키워. 세상이 너를 더 알아줄 수 있는 조건을 더 키우고 너의 힘을 길러. 돈, 명예 더 키워. 그거 없으면 넌 끝난 인생이야. 넌 무시당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다고. 너는 너를 높이라고. 너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러한 유혹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혹을 당하고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 안에 화는 화대로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하나요? 거짓말을 우리는 왜 하게 되었을까? 내 인기와 내 영광과 내 가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좋지 않은 영상들, 음란한 영상들이나 폭력적인 것, 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극을 느끼고 왜 그런 것에서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고 왜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왜곡이 되어지니까 왜곡된 방법으로라도 뭐라도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도둑질 왜 해요? 그 충만했던 풍성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만족감을 잃어버리니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남의 것, 친구의 것, 친구의 노트를 훔치고 친구의 것을 뺏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내 거인 것 마냥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질서를 우리는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손이 좀 길었는데 앞에 귀여운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무슨 쥐일까요? 무슨 쥐일까요? 햄스터? 햄스터 아닙니다. 다람쥐? 아닙니다. 뭘까요? 레로 시작해요. 레. 레밍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레밍이라는 쥐예요. 핀란드 스칸디비아 반도에 사는 동물이래요. 나그네 쥐라고 하는 거예요, 별명이. 근데 이 쥐가 특이한 생활 방식을 가졌어요.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개체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갑자기 한 마리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막 뛰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레밍이 당황을 하는 거야. 쟤가 왜 뛰지? 왜 뛰지? 쟤가 뛰어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야. 내가 뒤처지니까. 쫓아가는 거야. 두 마리가 쫓아가. 뒤에 있는 또 여러 무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뛰어가는 제일 선두에 있는 레밍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야, 레밍. 레밍이 자기를 지나칠까봐 두려운 마음에 더 뛰는 거야. 뒤에 있는 레밍들은 뒤처지니까 그게 싫어서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숲을 건너요. 시냇물을 건너요. 그냥 가요. 계속 가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 절벽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까요? 그냥 가요. 왜 그러는 걸까, 대체?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대체 왜 이런 걸까? 수가 많아지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먹이가 점점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눈이 나쁜 거다. 눈이 나빠서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그냥 뛰어드는 거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근거를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요. 뭘까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이 뛰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옆에 있는 다른 레밍이에요. 뛰니까 뛰는 거예요, 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의미도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구도 안에 이들은 거기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는 거야. 그 안에서만. 그 질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죠. 보세요. 이 많은 무리들이 한 마리가 뛰었기 때문에 뛰었다고 생각해봐야 돼요. 얼마나 황당해, 그지? 다이빙하는 것 같지?
저렇게 해서 전체 익사를 한대요. 힘이 빠져서. 여러분, 이 모습을 목사님이 딱 보면서 아, 저거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저렇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크게,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런 법칙에 찌들어 사는 인생.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저러한 인생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단지 친구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목적이 뭐기 때문에? 내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여력이 있고 자원이 있다면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오늘 내일 하면서 오늘 주어진 자원으로 살아가야 할 내 입장에서는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재력을 쌓고, 나를 위해 소유물을 불리고,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닌 남이 아닌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축적을 해요. 계속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친구들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한다고 그 안에서 내가 좀 우월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힘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했고요. 나보다 좀 어리버리해 보인다고 무시하고요. 은근히 내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약자를 누르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안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단지 친구 한 명을 미워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가볍게 친구에게 놀리고 가볍게 친구를 무시했던 그 무시가 지금 지구 건너편에서는, 우리 나라 건너편에서는 총칼이 되어서 서로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니까요, 상관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법칙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목적 없이 달려요. 근데 항상 그 앞에서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 힘만 믿고 여지껏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 심판 앞에,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모두 다 이렇게 처참하게, 허무하게, 공허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삶의 계단을 밟아가는 우리의 인생. 영원한 죽음, 심판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에게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어. 그런데도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았어. 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덮임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만족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옷은 벗겨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어때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존재를 수치스러워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죽음은 뭘까요?
눈 뜨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지? 죽음이 뭘까? 승진아, 죽음이 뭘까? 죽음이 뭐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조금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전하고 싶었어요. 죽음이 뭘까? 죽음. 그냥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혹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냥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늘 모자르고 늘 영원하지 못한 사랑에 허덕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도 늦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세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범죄할지라도, 너희가 죽음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거야. 너희들을 그 전에, 예전에 지었던 그 죄에 지배당한 그러한 존재에서 너희들을 구출시켜서, 해방시켜서 반드시 나의 나라에 걸맞는 나의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표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그분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이 저주의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그분께서 대신 다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어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이 순탄했어요? 순탄치 못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는 영원히 이들을 거느리고 싶어하고 이들을 영원히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이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을 바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러 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하러. 나를 예배하러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어떨까? 진짜 모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 어떨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나만 예배해. 너희들이 믿는 신 믿을 필요 없어. 나만 예배해. 반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바꾸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완악함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의 완악함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내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열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들을 구출시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아까 낮에 어떠한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건너므로써, 죽음의 바다를 건너므로써 그 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밑에서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물에 빠뜨려서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앙들을 다 여기에 잠기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에 함께 거할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거듭남을 이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이전에 이미 택함 받았고요. 이전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필요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예요. 이 거듭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거든요. 이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안에 아직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주로 믿는 순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생겨요. 이제 죽었네? 애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애써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바다에 수장되게 생겼어요. 그 바다 앞에서 뒤에는 쫓아오고 있어.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젠 죽었네 라고 했지만 죽는 길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직접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겁니다.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계를 정하실 것입니다. 여기 넘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광경을 처음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당연하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큰 우레와 이러한 나팔 소리, 이걸로는 모자란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게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섞이실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거듭남을 경험을 해야 하고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거행할 거야.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에 함께 한다면, 마음을 동의한다면 내가 너희 평생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선택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지키게 만들 거야.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만큼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만큼 너희들의 변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죄악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게 할 거야. 거듭난 백성처럼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그냥 뒷짐지고 놔두나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도하고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건 위험해. 저기 가면 안 돼. 라고 알려줘야죠. 다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거는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교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따라해 봅시다. 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맞아요. 이웃사랑 다섯 번째, 열 번째 읽어봅시다. 세상을 축복하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이거를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규칙만을 주는 조교와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거고요. 거듭나게 하신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죄성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키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원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키게 하시고, 또한 또 뭐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받을 죄의 심판까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치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오신 거,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도 하지 못해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도를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힘들지? 이 시간 눈 감기지? 너무 힘들지? 그럼 언제까지 나의 말에, 언제까지 나의 다가섬에 호응해주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간극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마치 내가
저기 밑에 바퀴벌레 나라로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한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바퀴벌레와 존재와 같이,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도 할 만큼 낮고 죄악된 이 땅, 또 우리. 근데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내가 바퀴벌레 나라의 간극보다 훨씬 더 큰 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주받아 죽을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괴로울까, 얘들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감내하신다고요. 그거를 의무로 감내하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을 대표하는 거야. 이랬어 봐, 얘들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 전부터 두 분은, 그 세 분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의논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미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 근데 자녀로 불러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나를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이 죄의 짐을 짊어줄 사람이 있나요? 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짊어질게요 라고 해도 하나님 받아줄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신할 수 없으니까, 대표할 수 없으니까. 뭐 까짓 거 그냥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공의가 바로 격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해요. 죄가 없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표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한 인간의 몸으로 당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돼요. 왜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표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면은. 그런데 참으셨다고요. 왜?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서 철저하게 지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치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셨겠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죽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셨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그래야지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 너무 찔리는 게 아픕니다. 못에 찔리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어찌해 날 버렸습니까? 이런 고통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하나셨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버림받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깊이가 얼마나 컸으면은 죄인으로 버리심받은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안에는 철저한 죽음이 있고요. 철저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있고요. 처참한 그 저주를 겪으셔야만 했던, 그 값을 치르셔야만 했던 그런 과정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매주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만날 거예요. 의무감으로 만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러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만남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있어요. 이 어린 주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까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때서야 난 알게 되는 거예요, 성환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생활했던 내 모습들이 죄로 여겨져요. 그게 좋았어요, 그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함. 내가 올라가야 했던 십자가였구나. 여기는 내가 당했어야 할 심판이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정말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 저주를 푸셨어요. 다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자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단순히 여러분, 나는 특별해요라는 말이 내 자존감과 내 자신감을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임으로 믿고 성령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좀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좀 보게 해달라고,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잠깐 하고 기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